안녕하세요. 에메커 여러분. C.S. 루이스의 피고석의 하나님. The trouble with X, I suppose I may assume. 그 사람의 그 문제.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 중 열의 7은 다른 사람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우리를 고용한 사람들이나 우리가 고용한 사람들이 우리 집에 새들어 산 사람이나 우리가 새들어 사는 집의 주인이 처가나 시댁 사람이 부모나 자식이 아내나 남편이 이외 누군가가 요즘 필요 이상으로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특히 집안의 어려움들은 외부 사람들에게 자주 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깥의 친구가 왜 그렇게 우울해 보이느냐고 물으면 사실대로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외부의 친구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상대방에게 그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떤가? 아내, 남편, 아버지, 딸, 상사, 집주인, 세입자에게 가서 다 털어놓게나. 사람들은 보통 합리적이든 그들이 상황을 올바로 볼 수 있게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합리적이고 차분하게 우호적인 태도로 설명을 해주게나. 그러면 우리는 겉으론 어떨지 몰라도 속으로는 이런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을 몰라서 하는 소리야.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사례 분별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거듭거듭 시도하다가도 아예 시도 자체가 진력이 나거나 처음부터 아무 소용이 없을 거란 걸 알고 시도조차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 사람에게 다 털어놓으려 하면 소란이 일어나겠지요.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며 멍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어, 대꾸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도 최악의 경우 그 사람이 우리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마음을 다 잡아 모든 면에서 새로워지겠다고 약속하더라도 24시간 후면 그의 모습은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는 상태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 사람과 문제로 대화를 해결하는 시도는 그의 오래되고 치명적인 인격적 결함 때문에 모두 실패할 거라고 것을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세웠던 모든 계획은 구제불능의 질투심, 게으름, 과민함, 멍청함, 거들먹거림, 못된 성질, 변덕 등 그 사람의 치명적 결함 때문에 언제나 실패로 돌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젊었던 시절 우리는 외부적으로 어떤 행운이 찾아오면 즉 건강이 좋아지거나 월급이 오르거나 전쟁이 끝나면 우리의 어려움도 사라질 거라는 환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때보다는 세상을 많이 압니다. 전쟁은 끝나고 다른 일들도 벌어졌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이고 우리는 오래된 똑같은 문제를 여전히 마주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백만장자가 된다 해도 남편은 여전히 욱박지르고 아내는 여전히 바가지를 긁고 아들은 여전히 술을 마시고 여전히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엄청나게 큰 진전입니다. 외적인 모든 상황이 바로잡힌다 해도 진정한 행복은 여전히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인격에 달려 있고 우리가 그들의 인격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점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겪고 계신 상황을 처음으로 잠깐 엿보게 됩니다. 한 가지 면에서 하나님은 이와 동일한 상황에 직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허락하셨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게 하는 지성과 세상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마땅한지 알려주는 양심도 주셨습니다. 그분은 인간들의 생물학적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 음식, 마실 것, 휴식, 잠, 운동이 그들에게 대단히 즐거운 것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해가시는 후에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이 인간들의 사악함 때문에 망가지는 것을 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행복하게 누리라고 주신 모든 것을 다툼과 시기, 지나침과 축적, 허튼 짓의 재료로 바꿔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사람들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므로 우리와 하나님은 경우가 아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이점은 얼핏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인격을 강제로 바꾸지 않는 것을 그분의 규칙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인격을 변화시키실 능력과 의향이 있으시나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을 때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진정으로 참으로 제안하셨습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의아해하고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분은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기계처럼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보다는 온갖 위험이 산재, 하지만 자유로운 존재들이 사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자동적인 존재들이 사는 세상이 어떤 곳이 될지 제대로 상상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지혜를 더 잘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저는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의 인격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계획이 실패하고 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겪고 계신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면에서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시야와 아주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분은 우리 집이나 직장의 모든 사람이 정도는 다르지만 다루기 곤란하고 까다롭게 구는 모습을 우리처럼 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집이나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같은 부류의 또 한 사람을 보십니다. 우리 눈에는 결코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는 우리의 자신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일이 지혜의 두 번째 커다란 진전입니다. 우리에게도 인격적으로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계획들이 다른 사람들의 인격적 결함 때문에 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격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모든 소망과 계획들이 거듭거듭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나에게도 결점들이 있다는 거 알아 라는 식으로 모호하고 뭉실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뭔가 정말 치명적인 결점, 즉 다른 사람들의 결점들 때문에 우리가 느낀 것과 동일한 절망감을 그들에게 안겨주는 그 무엇이 있음을 깨달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음이 거의 확실합니다. 본인 말고는 누구나 맡은 입냄새, 광고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표현이죠. 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이 내게 말해주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그들은 거듭거듭 말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들의 잔소리나 못된 성미나 괴상한 행동이 실은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주려는 시도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익히 아는 자신의 결점들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이성을 잃었던 것 인정해.
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나 이성을 잃는 사람, 성질이 나쁜 사람이라는 점을 압니다. 우리는 지난 토요일에 과음한 거 나도 인정해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상습적인 술꾼임을 다른 사람은 다 압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시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인격을 보십니다. 나는 내 인격만 빼고 모든 사람의 인격을 다 봅니다. 자, 두 번째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점이 있는 사람들을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손을 놓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야 충분히 그러실 수 있겠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살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그럴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분은 그들의 안에도 밖에도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 친밀하고 가깝게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들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과 매 순간 떠오르는 악심, 시기, 오만함, 탐욕, 자만심은 그분의 오래 참으신 간절한 사랑에 대항하고 그분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면 우리는 그만큼 진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들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늘 자신의 결점을 생각하는 것은 병적인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결점에도 너그러울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결점에 대해 생각하기를 즐기는 자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명실상부하게 세상에서 가장 병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강제 할당식 배급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일종의 배급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아예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교사나 부모라면 학생이나 자녀의 교육을 위해 그들의 결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불필요하게 우리 마음을 찾아올 때면 그때마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대신 자신의 결점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의 결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이나 직장에 있는 온갖 까다로운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상당한 정도까지 개선시킬 수 있는 이가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실질적 목표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달려들어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을 미루면 미룰수록 시작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사람이 시기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심술궂은 상태에 머무는 무엇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그 사람을 진정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가 영원히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는 무엇인가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무엇이 남아있는 한 우리에게 천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코감기에 걸린 사람에게 달콤한 냄새가 있을 수 없고 귀먹은 사람에게 음악이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 무엇인가가 자라나고 있고 싹을 잘라 버리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손에 당장 맡겨드립시다. 바로 이날, 이 시간에.